반갑습니다. 산청명상, 마음공부, 최상의 행복 10번째 시간입니다. 산청명상. 산청명상은 무엇이냐? 산청명상은 참된 명상입니다. 참된 명상. 아리아샨티의 참된 명상. 이 책을 교절하고 있습니다. 참된 명상이 무엇이 명상이냐? 지금 여기에 늘 현존하는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공부를 참된 명상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늘 항상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고도 그러고 근원이라고도 그러고, 공자님은 이걸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너 자신을 알라, 진짜 너를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나, 근본, 근원, 본성, 항상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의 본성, 근원, 근본을 깨닫는 공부를 참된 명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산청명상에서는 참된 명상을 합니다. 참된 명상, 마음 공부. 참된 명상을 다른 말로 마음 공부라고도 합니다. 마음 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태환 선생님께서 지으신 마음 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것도 우리 교재로 사용합니다. 마음 공부는 어떤 지식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이라는 병을, 생각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생각이라는 병에서,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면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모두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없으면 번뇌가 없고, 무엇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있으면 번뇌가 생깁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생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공부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산청명상, 마음 공부, 최상의 행복. 여기서는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경도 교절을 합니다.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금강경도 교절을 합니다. 산청명상, 마음 공부에서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깨닫고 깨달은 말을 말씀하신 성경 말씀도 교절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 공자님이 깨달으신 근본, 예수님이 깨달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 다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알게 됩니다. 공자님이 깨달으신 나의 근본, 우리 모두의 근본, 그것이 예수님이 깨달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책으로 펴낸 게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다석 유용모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그 직제자가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공자가 깨달으신 나의 근본, 우리 모두의 근본이 예수님이 깨달으신 하느님 아버지, 성부, 성령, 성자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선으로 읽는 복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나, 무아, 불성, 자성, 본성.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본성, 자성, 불성, 참나, 그것이 예수님이 깨달으신 성부, 성령, 성자와 같은 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을 책으로 펴낸 책이 선으로 읽는 복음입니다. 선으로 읽는 복음. 심성일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본성, 자성, 불성, 참나가 예수님이 깨달으신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으신 바를 설명해 놓은 책이 선으로 읽는 복음입니다. 전에 우리 제가 댄스 강사님이기도 하고 명상 강사님이기도 합니다. 댄스 강의를 하는데 우리 수강생 학생 중에 한 분이 제가 명상 강사님이라 그러니까 신문을 보다가 명상에 관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이런 신문을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이 신문이 마음을 찾는 사람들, 예일대 불교 지도법사 수미른든 김이라는 분에 대해서 김한수 종교 전문 기자님께서 예일대 불교 지도법사 수미른든 김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에 실어놨어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산책명상, 참된 명상, 마음 공부하고 비슷한 점이 있기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 불교 지도법사 수미른든 김, 현재 49세라고 합니다. 49세인데 50년 가까이 선과 명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뱃속에서부터 선과 명상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선불교에 심취해 선불교를 가리키는 명상센터에서 생활하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분은 나이는 49살인데 선 공부를 5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불교 명상센터에서 생활하시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린 시절이 평화로웠을 것 같은데 반전. 평화로운 어린 시절이었을 것 같지만 실제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역설적으로 그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을 이겨낼 수 있게 된 힘도 어린 시절 그 선불교 명상센터에서 뱃속에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던 그 환경 덕분에
어린 시절을 익힌 그 명상의 힘 덕분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베리 불교연구소 부소장을 지냈고 듀크대에서 9년간 불교 지도법사를 지냈고 결혼한 남편이 김환수 일미 스님인데 결혼을 하셨어요. 일미 스님이고 이분은 수미런던 김, 수미님과 일미 스님이 부부의 연을 맺어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남편인 김환수 일미 스님이 2018년 듀크대에서 예일대 종교학과로 부임하면서 같이 예일대 종교학과로 와서 지금 이 수미런던 김님이 예일대 불교 지도법사를 하고 계시답니다. 이 수미런던 김님이 학생들을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근본, 본성, 우리의 불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하다가 그 중에 이 기자님이, 김한수 종교전문 기자님이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작년 가을 평소처럼 이 명상을 산책 명상, 참된 명상, 이 명상을 안내를 하는데 우리 모두의 근본, 근원, 본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한 2학년 학생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다가와 생각도 소리처럼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죠. 생각도 소리처럼 지금 이 순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이야기되었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깨달음이죠. 소리도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이제 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잘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통상 우리는 생각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저절로 생각이 일어났다가 지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남편 생각은 왜 그래? 내 생각이라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생각을 내가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지가 저절로 올라왔다 지가 저절로 사라진다. 소리가 저절로 일어났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도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이 저절로 내려놔지게 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에 속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는 표현을 이해라고 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소리와 같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생각도 소리처럼 지금 이 순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처럼
학교 시절에 다 배웠는데 이것은 데카르트가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몽상,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 속에서 생각이 일어난다. 이게 바른 통찰이에요, 바른. 지금 우리 모두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걸 거꾸로 착각을 한 거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존재가 먼저고,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 이거잖아요, 이거. 존재.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태. 이걸 존재라고 해요, 존재. 다른 말로 본성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근원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근본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느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여기 존재, 생각 이전, 말 이전, 모양이 드러나기 이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있는 이것을 존재라고도 하고, 근원이라고도 그러고, 근본이라고도 그러고, 본성, 불성, 자성, 진짜 나, 하느님 아버지. 이것이 먼저 있고, 여기에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모양도 나오고, 애기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나이 들면 사라지고, 태어나고 사라지고,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양들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존재의 근원, 근본, 존재, 하느님 아버지. 이게 최우선으로 있다 이거죠. 최우선으로 이게 있고, 그게 지금 있는 이 존재예요, 이 존재.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눈앞에 항상 함께 있는 이거. 내가 10살 때도 항상 이 자리에 있었고, 내가 30살 때도 항상 이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존재. 이것을 본성이라고도 그러고, 근원이라고도 그러고, 근본이라고도 그러고, 하느님 아버지라고도 그러고, 진짜 나라고도 그러고, 진짜 나. 이때까지 알아왔던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면 요걸 통상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요 고기 덩어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존재, 이 근원, 이 근본,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 하느님 아버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느님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본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성이 본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가 진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가 진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요 조그만한 요 고기 덩어리를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카메라를 보고 컵을 보고 책을 본다 이렇게 되지만 요게 내가 아니고 요거는 잘못 알고 있는 가짜 나고 진짜 나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요 고기 덩어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요 고기 덩어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존재,
나는 존재한다. 존재가 먼저고, 이 존재 상태에서 존재이게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존재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엇이 생각을 하느냐? 요 고깃 덩어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 존재가 느껴지셔야 돼. 느껴진다고도 할 수 있고, 본다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존재를 지금 보고 있다고. 본다고 할 수도 있고, 느낀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존재는 생각 이전, 말 이전, 모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생각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존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근본이, 우리의 본성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고깃덩어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요 고깃덩어리가 보는 게 아니고, 이 존재가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근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나가, 요 고깃덩어리가 내가 아니고, 요건 가짜 나고, 진짜 나가 진짜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을 느낀다고도 하고 본다고도 합니다. 이게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것.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있잖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말이 나오고 모양들이 나오고 아기가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자궁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이고 그 생각 이전 이 존재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 여기 이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나 소리나 모양이나 모든 것은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돼. 요 고깃덩어리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존재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이 존재에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이 존재 속으로 생각이 사라지는 거고 이 소리도 여기에서 소리가 나왔다가 여기 존재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생겨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죠. 모든 생겨난 것은 다 변한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다. 변한다. 사라진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 근원, 존재 그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것이 있다. 우리가 10살 때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항상 함께 있었고 30살 때도 항상 함께 있었고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과 나의 근본, 존재 그 자체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한번 보는 것을 한번 느끼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초견성. 한소식했다. 초견성했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성령 체험을 했다 그래요. 성령 체험.
하느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만남을 가졌다. 첫 만남. 여기 있는 걸 한번 툭 보는 것을 견성, 초견성, 한 소식 했다. 한 소식 한 것을 이제 이 산청명상 마음 공부하는데 첫 입학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존재, 근원, 근본, 본성을 한번 탁 체험하는 게 있어요. 체험. 여기 있네? 이때까지 50년, 60년 동안 맨날 소리나 모양이나 생각이나 그런데 이끌려 다니다가 생각 이전 자리, 소리 이전 자리, 그것을 존재라고 그랬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에서, 본성에서, 근원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모양도 일어나고 이 근원을 한번 알아채셔야 돼요. 이 근원을 알아채는 것이, 이 존재를 알아채는 것이, 이 성령을 알아채는 것이, 이 하느님 아버지를 알아채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건데 생각 이전, 소리 이전, 모양 이전 아무것도 없는 이것, 눈앞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모양도 이렇게 드러나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산청 명상이고 참된 명상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산청 명상, 참된 명상,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이 존재, 근원, 근본, 본성을 탁 깨치고 나면, 탁 보고 나면, 여기 있네? 하고 탁 보고 나면 효과가 최상의 행복의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최상의 행복. 최상의 행복은 불행 반대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 자체, 불행도 없고 행복도 없는 이 존재 자체를 최상의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최상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최상복. 최상의 행복이라고. 제가 지금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근원을 탁 깨치시고 나면, 이 존재를 탁 깨치시고 나면, 이 본성을 탁 여기 있네? 진짜 내가 이게 진짜 나네? 요거는 가짜 나고, 이때까지 이게 낸 줄 알고, 애지중지 요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생활해 왔는데, 이거는 가짜 나였네?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나네?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모양도 일어나고, 말도 나오고, 이게 자동차 운전도 하고, 이게 밭에 가가지고 씨도 뿌리고, 열매도 수확하고, 이게 밥도 하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이게 산책도 하고, 이게 댄스도 하고, 이게 다 하네.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생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생각을 내가 잘 굴리게 됩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이 존재, 이 본성, 이 근원, 근본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생각에 휘둘려 살았어요. 생각이 나인 것으로 착각을 해왔고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자기 생각은 그래? 이러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을 깨치고 나면, 이 존재를 깨치고 나면 생각은 요 고깃 덩어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요게 하는 거라는 게 탁 깨닫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좋은 생각만 떠올라.
요게 이 존재 자체가 진짜 나라는 것을 탁 깨치고 나면은 이 근원, 이 근본이 진짜 나라는 걸 탁 깨치고 나면은 이게 나라. 이게 나라. 이 전체가 나라. 전체가 나라는 걸 탁 깨치고 나면은 그 이전에는 요건 나고 요건 나가 아닌데 이 전체가 진짜 나라는 걸 깨치고 나면 이 전체 나에 맞게 생각이 일어나고 이 전체 나에 맞는 적절한 말이 나오고 이 전체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되는지 몰라. 저절로 그렇게 나와. 저절로 그렇게 나와. 그걸 다른 말로 이 전체가 다 나니까 이 전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전체 다가 나니까 이 전체 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것만 나라고 생각할 때는 요것만 사랑하고 요거 아닌 요거는 사랑 안 하고 이런 생활을 50, 60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나네. 이 존재 그 자체, 이 전체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이게 다 나네. 이게 깨닫고 나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냥 저절로 이 나를 위한 생각, 이 전체 나를 위한 생각, 전체 나를 위한 말, 전체 나를 위한 생각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 일이 없는 지가 지하고 싸우진 않잖아요. 요건 내고 요건 내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다툴 일이 일어나지만 다 낸데 내가 내하고 싸우진 않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시부지게 웃음만 나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 그 소리가 다 이 존재가 하는 소리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든 저기서 나오는 소리든 여기서 나오는 소리든 전부 이 전체 나가 하는 소리다. 내가 하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를 뭐라고 하든 사랑해라고 말하든 야, 이 씨발로만 하든 그게 다 내가 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사랑해 한다고 해서 특별히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씨발로만 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그게 다 내가 하는 소리라.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저절로 변해져 가요. 그래서 삶이 저절로 스트레스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잠도 잘 오고 몸도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몸이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걸 성경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렇게 합니다. 몸도 자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 딱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게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진짜 나를 깨달으면 요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가 내가 아니고 이 존재 자체, 이 본성 자체, 이 근원이 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자연히 다른 사람과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56대 생각하던 이 육체도 자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딴 걸 뭘 하는 그 보담도 최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나의 본성이 뭔지, 진짜 나가 뭔지를 깨닫는 게 가장 건강해지기 위한 척정이라.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기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존재가 우선이고 거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말도 일어나고 이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 이걸 통찰하는 이런 순간을 아하, 우리는 통상 여기 있네. 우리의 근본, 존재 자체가 여기 있네. 항상 나와 함께 있었네. 이걸 견성 체험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체험. 기독교에서는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요.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을 탁 한 그 순간이 이제 첫 출발이라, 첫 출발. 그런 순간, 그런 체험을 한번 딱 했지만, 여기에 내가 아니고, 이게 나네? 이런 체험을 했지만,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요 고깃덩어리를 나라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바뀌는 것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 이렇게. 자기 습관을 한번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지만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요 조그마한 고깃덩어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이게 고깃덩어리나 내가 아니고 이게 나라는 것으로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이게 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50년, 60년 동안 요게 나라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바꿔지는 데는 제법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 시간이 몇 년 정도 흘러야 될지는 각자 인연에 다르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얼마나 요 작은 고깃덩어리가 내가 이거 이 존재 자체, 이 본성 자체가 진짜 나고 나를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요 조그만 나에서 이 큰 나로, 이 전체 나로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내가 여기 아니고 여기 나라는 것으로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그 이사 가는 기간이 사람에 따라 5년, 10년 이렇게 지나야 완전히 이게 진짜 나고 요거는 이 진짜 나중에 있는 조그만한 나. 이 진짜 나중에 있는 조그만한 나. 이 진짜 나중에 있는 요 조그만한 나. 이렇게 요 조그만한 나에서 이 진짜 나, 큰 나로 이사해가는 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꾸준히 이 존재 그 자체. 나는 존재한다. 존재가 먼저고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나오고 이 존재 자체, 본성 자체, 이 전체 자체가 나라는 걸 깨닫고 계속 거기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면은 요 작은 나에서 큰 나로 이제 이사를 가고 나면은 그 가는 중간 과정,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처음에는 그 습관을 이겨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에 탁 휘둘려갖고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라 카이! 내 생각은 이렇다 카이! 이런 말이 처음에는 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남편이 뭐라 해도 시부지 웃음만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내 할 바를 하면 돼. 예. 남편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니라 카이! 그게 아니라 카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남편이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내일 하면 돼.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런 기간을 꾸준히 가지면은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시게 된다. 이 존재 자체는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모든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각도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 고깃덩어리도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의 근원, 근본, 존재 요 상태로 살아가지게 되니까 요게 나니까 요게 진짜 나니까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존재가 나라. 진짜 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저 깊은 곳에서 평화가 있어요. 평화. 편안함. 보통 우리 많은 일반 이 깨치기 전에 자기의 근본을 깨치기 전에는 알든 모르든 저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사라져. 이 근원, 본성, 이 존재를 깨달았을 뿐인데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세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우연히 그 유튜브를 클릭하는데 근무짐 쓰는 대구 총무님 신미화 총무님 둘째 손가락 그 유튜브를 우연히 클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소리를 크게 내는 성향이었대요. 그걸 뭐 화를 낸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왁왁 하니까 엄마도 그게 깜짝 놀래고 어린 애도 심리아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는 너무나 큰 존재니까 아버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뭐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21세기인데 그렇다고 뭐 다투지는 않고 시간 날 때마다 다들 바쁘지만 심야님도 뭐 직장 다니시다 하는 것 같더라고. 남편도 직장 다니고 하니까 둘이 이제 조금 짬 날 때마다 집 앞에 집 가까운데 커피숍이 있었대요. 저녁에 이제 커피숍 가가지고 둘이 앉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던 자기 친구들이 그 부부가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야, 너 그 부부는 완전히 깨가 쏟아지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소리를 그래 지르느냐?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지금 이야기하러 둘이 앉아있는데 밖에 지나가면서는 보고 부부가 밤늦게 커피숍에 같이 앉아있으니까 엄청 깨알 쏟아지는 부부라고 그렇게 막 부러워했던데. 왜 소리 지르냐? 소리 지르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알겠다. 뭐 그렇게 기분 나쁘면 내가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그래 하고 나서 또 며칠 있으면 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구 총무님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체험을 하고 깨달음 체험을 하고 익숙해지고 하는 그 와중에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고함을 안 지르다는 거예요. 어머야, 이거 왜 그런지 모르라,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고함을 안 지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똑같은 경험을 제가 했잖아요. 똑같은 경험. 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이 55살 될 때까지 조그마한 강아지만 저 옆에서 저기서 오는 거 보면 여기서부터 벌써 겁이 나가지고 내가 55살 내가 암벽도 타고 하던 아주 용감무상한 사나이인데 저기서 조그만 강아지 보면 겁이 나갖고 실실실실 돌아가는 거예요. 실실 돌아가면 저 강아지는 절로 가다가 반드시 나를 보고 짖어. 반드시 짖으면 나는 또 그 짖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 또 더 피해가고. 이런 생활을 55살 때까지 했다고. 근데 이 공부하고 나서 이 체험을, 현생 체험을 하고 나서 어이, 강아지가 저서 오는데 안 무서운 거예요. 내가 피해가지를 않아. 내가 피해가지를 않으니까 제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짖지를 않아. 이거 이상하네, 신기하네. 그런 신기한 경험을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견성하고 나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런 신기한 체험을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신기한 체험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부에 대한 산청경망에 대한 참된 명상에 대한 마음 공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있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지 몰라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은 이제 공부가 쉬워져. 즐거울 수밖에 없지. 즐거움만 누리면 돼. 세상의 행복만 누리면 된다. 그런 누리는 생활을 해지게 됩니다. 산청명상, 마음 공부, 세상의 행복.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